네, 오늘 로마서 22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정치인이 몰락했습니다. 다 아시겠죠?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어지고 있었던 유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스캔들이 발생했고 결국 공직을 사퇴하고 검찰에 출두하는 장면을 국민들이 지켜봐야만 했던 한 주였습니다. 뭐 이런 단어들이 좀 적합한 단어들이겠죠. 이 우리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배신감, 허탈함, 상실감, 분노. 그 정치인을 지지했던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든 워낙 평소에 본인이 주장했던 이미지와 정반대의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 개인의 이례적인 문제가 아니고 몇 번에 걸친 문제다라는 것도 문제고요. 개인의 일탈행위를 넘어서서 또 그 정치인의 선거 캠프가 이 민주주의와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어떤 세상에 대한 대안적인 정치를 꿈꿨던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지켜나가기 위한 기존의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운동을 했던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선거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그 조직 내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방식들이 기존의 다른 집단주의적인 그 정치 집단하고 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이 내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실망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1년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왜 정치인들이나 어느 집단들이 세상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한번 물어봐야겠죠. 권력과 위기에 대한 어떤 폭력, 그것에 의한 권력이나 위기에 의한 폭력 또는 좀 더 이 문제를 이 피해자 입장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단순히 이 문제를 어떤 개인적인 탈선이나 어떤 한쪽에서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보는 것들을 보다 저는 그것들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시간에는 근원적인 이 말씀의 시간에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에 등장한 무수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고자 했지만 계속적으로 실망을 안겨주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우리는 매번 선거 때마다 뭔가 저 사람이 나타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도 늘 번번이 실망하면서 그렇게 역사는 되풀이되어지고 있는 것일까?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방식 중 하나가 이런 방식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뭔가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했을 때의 방식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저들은 틀렸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들은 나쁘다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변화를 이루어야겠다라는 것들이 보통 변화를 이루어가는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에 대한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변화에 대한 출발점은요, 기독교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장과 2장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보았을 때 참으로 아름답고 보기 좋고 평화로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에덴에 대한 깨어짐에서부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다시 회복에 대한 마음이 기독교 변화 사역에 대한 변화를 어느 곳에 추구해 나갈 때 이 첫 번째 동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저 사람이 틀렸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다름 아닌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론에서 기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래 인간의 죄가 도래하면서 인간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는 인간 편에서 보았을 때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점은 뭐냐면요, 기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땐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현상들에서는 다 그 죄로 말미암은 깨어짐이 다 존재한다는 게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자, 그러면 결국은 다 죄인이니까 뭔 변화를 추구할까? 기독교 신앙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너도 변화를 얘기하지 말고 나도 변화를 얘기하지 말자. 어차피 다 죄인 아니냐. 그리고 그냥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서 도피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착한 얘기하고 어차피 세상에 나가면 다 타락한 거니까 다 나빠, 그냥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에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 많은 세상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그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결코 사람들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아요. 변화를 추구하는 나도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죄 많은 세상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전제가 우리가 죄인임을 전제한 상태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인임을 전제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변화를 추구하란 말인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러니까요, 우리도 죄인이고 저들도 죄인임을 인정하되, 그러나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 자비하심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변화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요, 자비하심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긍휼함이에요. 그분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세상을 바라보는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몇 달간 계속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좀 신학적인 얘기들이 많았어요. 교리적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펼칠 겁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그런 어떤 성품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앞으로 몇 달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첫 단추를 놓쳐버리고 나머지 이야기하면 우리는 변화를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첫 번째 단추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정죄나 비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긍휼과 자비여야 한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로 시작해야지만 변화와 개혁이요, 대립과 투쟁의 방식이 아닌 평화와 화합의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방법적으로 과정 가운데에서 선거라는 방식, 때로는 어떤 투쟁의 방식이 분명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론적인 것들을 택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원리는 끊임없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라는 것이에요. 이 자비는요, 한 개인에게도 해당되어져요. 내가 뭔가 삶의 변화를 추구해 봐야겠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봐야겠다라고 할 때조차도요,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끊임없이 절망하며 살아가게 돼요. 역시 나는 안 돼. 지금 난 이것밖에 안 되니까. 자녀와 배우자를 바라보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비판하게 돼요.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의주의적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뭔가 인생을 똑바로 쳐다보면 남는 건 상처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맨정신으로 이상주의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부터 시작되어질 때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틀렸다니까, 네가 나쁘다니까, 그래서 나는 너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손가락 하나를 가르치면 나머지 세 손가락이 나를 향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렇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타협하고 모두가 죄인이니까 더불어서 죄 가운데 거하자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화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못지않게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에 여전히 그 안에도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이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칫 실체가 없는 이상주의로 변화를 추구하면서 인생의 대립과 투쟁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미움과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추진해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설령 어떤 그 다른 집단에서 한 지도자가, 탁월한 사람의 지도자는 그 마음을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잘 닦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지도자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깨끗하게 가기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진정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긍휼과 자비로, 그러나 죄를 멀리하되 이 변화의 주체와 이 변화의 대상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과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변화가 우리도 모르게 그 대립의 방식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도 모르게 위선의 방식이 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이상을 품고 시작했지만 상처와 회의 속에서 결국 변화를 중단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로 이 변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던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 12장 1절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울이 얘기하는 제사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제사는 뭘 말할까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제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산 제물을 드리는데요. 어떤 것을 드리라고 얘기하냐면요. 정신이나 영혼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무엇을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몸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몸으로 드리라는 건 뭘 말할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요, 그냥 정신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 머릿속에 어떤 관념이 개조가 되어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 그게 기독교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만약에 이 예배가 지향하는 그 관점이, 관심사가 그냥 주일에 이렇게 1시간 반을 드리는 예배, 요 순간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종교심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다라면 우리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의 지향점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생활과 6일의 날에 향해 있지 않으면 이 예배는 틀린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거듭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어디냐? 몸이다라는 얘기를 거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지경은 단순히 지금 1시간 반의 주일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뭘 말할까요? 6일 아니 7일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입니다. 이 실존을 포기하고서 몇몇의 우리의 정신적인 위안을 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의 내용은요, 반드시 우리의 몸, 가정,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몸이 지나다니는 모든 곳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이 변화를 얘기할 때 2절 말씀에 이 변화의 동력이 어디서부터 기인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12장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몸을 얘기했는데요. 그럼 다시 몸으로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여기 살짝 다시 변화를 추게요. 그런데 단서를 붙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변화를 추구할 것인데 한 가지 수식어를 붙여요. 오직이에요. 오직 지금 뒤에 얘기하는 이게 수반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내용은 생활인데요. 몸인데 그 몸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 시발점은 어디냐? 오직 어디를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변화되어지지 않고서는 궁극적으로 몸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갑자기 바울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란 말씀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첫 번째 지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법을 어디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속인데 그 속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당초 이 법을 어디에 두고 싶었을까요? 날이나 절기나 사람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두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법을 어디에 세우고 싶어 하셨을까요? 마음에 새기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치로워지는 것을 향한 관심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단어 좋아하시죠? 인생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아니신가요? 다 성공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내 성공이다라고 하는 이 성공의 기준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의 성공이 기준이 하나님 편에서도 기뻐할 만하고 가치로운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규정짓는 것,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됐다라는 게요, 되게 마음이 소위 말하면 블링블링해지고, 마음이 되게 해피해지고, 마음이 되게 맑아지는 것, 그래서 마음이 그냥 착한 마음을 품는 것, 마음이 고요한 것,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 마음에서 진짜 원하는 그 성공이 하나님께 딱 가져가서 주님 이게 내 성공인데 맞아요 라고 했을 때, 주님 보셨을 때 맞아 라고 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변하는 걸 말해요. 존재가 변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안 변해요. 내 속사람은 그대로 있는데요, 욕심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점을 이렇게 맞추시면 자꾸 실패해요. 내가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거짓말 안 해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깨끗해야지, 성실해야지, 여기에 자꾸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맞추시면 여러분들 위선자가 되세요. 그리고 몇 가지는 변화시키는 것 같은데요, 근원적으로 삶의 변화가 안 찾아옵니다. 위기의 순간에 타협의 여지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요, 그걸 원하는 것, 그게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불편해지는 것, 그런 방식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데요, 그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지고, 옆에 사람들이 다 잘됐다, 성공했다 얘기해도 나는 그걸 실패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존재론적인 방식으로 따라가지 않았는데 일이 되어져서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얘기해도 나는 실패로 여겨야 돼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선함으로 바뀌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 자체가 내 속사람에서부터 정말로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온전하시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내 삶의 온전함을 추구하는지, 그래서 나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로 그것을 바라는지,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외형적인 거짓말하는 거, 착하게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정도를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요, 여러분 질식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화도 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즐기셔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란 신이 좋아할 만한 그 어떤 외형적인 몇 가지 폼을 내가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걸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거래를 하는 거죠. 어떤 거래를 할까요? 자, 요런 거 해드렸으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거 주님 해주세요가 되는 거죠. 인생의 본질을 못 깨달으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내가 이거 다 할 테니까 결국은 주님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거 하게 해주세요. 주님 남들이 무시하지 않는 이거 하게 해주세요. 남들이 성공이다라고 이해하는 이 지점에 도달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늘 허덕이게 돼요. 왜요? 내 마음과 내 몸이 원하는 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달라지니까. 우리 존재가 변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진정으로 기뻐하는 게 생기니까요,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해도 좋습니다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저 사람과
살 수만 있다라면 난 모든 걸 포기해도 좋다라고 할 때 우리가 용감하게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내게 온다라면 정말로 마음에 원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의 변화는 뭘 말할까요? 네, 저것이 내가 정말로 마음에서 추구하는,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저것을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살면 우리 마음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망해도 좋다. 물론 이렇게 망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걸로 아시죠? 네. 망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망해도 견뎌낼 수 있다를 말해요. 그만둬도 좋다. 크지 않아도 좋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동의되어지는 그 바, 그것이 신앙의 기준에 비추었을 때 내가 정말 기뻐하는 거죠.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려면 우린 더 깊은 곳에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가 기뻐하는 것과 맞닥뜨렸을 때 그게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여러분 도전해 보셔야 돼요. 어설프게 종교적인 영역을 자꾸 남겨둔 상태에서 이 몇 가지를 내가 해드릴게요 라고 자꾸 하나님과 거래를 하실 때 내 신앙에서는요,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께 도무지 마음을 안 내어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다 내어드렸는데 돌아보니 그곳에 주님이 거하셔도 될 만큼 내 마음이 내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내 삶에 기꺼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일관되게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삶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아예 나라는 사람 자체의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걸 말해요. 그런 영적인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들이 진짜 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며 살았다라면 내가 어디에 살든지, 내가 어느 지위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삶의 양태를 가지고 살든지, 내 건강이 어떻든지 나는 기꺼이 내 인생을 거기에 주운해서 그 방향으로 살아가면 나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예배는요 우리를 그런 지향점의 사람으로 계속 바꿔져 나아가는 과정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은요 분별의 문제예요. 오늘 하반절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무엇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그것이 맞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부할 줄 알아야 된대요. 부당하다라면 아닌데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로 건강하게 거룩한 산재물로 산다는 것들을 추구해 나아가고자 만약에 마음에 결단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요 하셔야 되는 게 분별이에요. 왜냐하면요 끊임없이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가치관과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게 마련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할 때요, 이 영적인 예배 1절에 나와 있는 영적인 예배에 대한 영어 표현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표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스피리추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파워포인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피리추얼이 아니고요 리즈너블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막 굉장히 신령한 홀령이 막 이렇게 막 충만해서 막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스피리추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영어로 reasonable, 합리적인,
합당한, 분별 가능한, 적합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냐, 강렬하냐, 그리고 딱딱 정해진 시간만큼 알맞게 드리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 속에서 끊임없이 분별하는 가운데에서 이것이 적합한가를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결과물이 생활이 변화되어지면서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 분별이 대단히 힘듭니다. 모호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 나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존재론이 자꾸 변화되어지면요,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어져요. 다름 아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이 분별의 기준이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돈이 되는가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인가예요. 얼마나 편안한가예요. 이걸 분별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닥쳐. 입 닥쳐. 그냥 따라와. 암묵적으로 얘기합니다. 다 이렇게 한다니까 라고. 혼자 유별나게 행동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돌아가야 될까요? 바로 분별이 돌아가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에 합당한 일인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적인 방향과 맞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별하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눈을 딱 감고 그냥 딱 감고 세상에 나가시면 어떨까요? 그 물결이 너무나도 거셉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가운데 살아가시려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요, 분별이에요. 분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우리의 삶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대형화된 교회들이 많죠. 근데 그런 대형화된 교회들 중에서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처음 시작부터 타락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시작은 다 좋았어요. 순수했어요. 사람들도 모이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지금도 한국교회 굉장히 저희 교단에 근심을 안겨주는 큰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속한 이 교단에. 그 목사님 20년 전 설교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쉽고 간결하고 사람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그 쉬운 설교 안에서 권위주의적인 것들이 느껴지고 마침내 뉴스에 나올 만큼 저희 교단에서도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 교회가 발생하게 됐어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분별의 문제예요. 그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분별하는 가운데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가 작동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냥 묻어버린 거죠. 중간에 변질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 시작이 좋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어라고 그냥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잖아, 커지고 있잖아, 유명해지고 있잖아. 도무지 분별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기형적인 거대 집단이 되어져 버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도 젊어도 내가 뭔가 새로운 이상을 얘기해도요, 잠깐 이후에라도 분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분별력이 없는 가운데에서는요, 합당함을 잃어버리고 노선에서 탈피하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끝이 좋아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리고 계속 바로 서 있을 때, 그리고 계속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세상에 희망이 찾아온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죄인됨을 오늘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자비를 구하고, 그러나 그 방향이 먼저 남에게 향하기 이전에 철저하게 내 속사람의 변화를, 새롭게 함을, 내 안에 있는 부족함들을 여전히 보는 가운데에서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끊임없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변화를 추구해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찾아오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아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창조의 정언도 이 지점에서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변질되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때 결국 우리 삶의 여정에서 이 변화로 말미암아 내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이 변화의 여정에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